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방송실 모니터 조금만 줄여주세요. 너무 큰 것 같은데 우리 앞뒤 좌우 형제 자매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가 못하는 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세상이 어떻게 느껴지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세상이 어두워 보일 때가 있고요, 이 세상이 망가져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키신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기도, 영적인 상태를 따라서 이 세상을 잘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 세상, 우리나라, 이 땅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참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쟁도 참 많고요, 여행을 떠나서 위험한 또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 또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를 바라보면 이 세상이 참 악하다.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때를 잘 지켜주시면 이 나라가 반석 위에 세워질 것 같고, 때로는 이 위기를 잘못 통과하면 이 나라가 갑자기 무너지진 않을까라는 걱정과 염려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 망가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꺼풀 그 안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세상에 신음하고 고통하고 망가지고 깨어져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썩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모든 내용 가운데, 망가진 세상 가운데 바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주기 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6가지 강구의 내용들,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여야 된다. 그래야 기도의 방향이 제대로 잡힌다. 나로 시작하면 방향이 제대로 세워질 수 없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한 간구 3가지를 나누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뭐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먹고 또 힘을 내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순간에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밥 한 숟갈 우리가 먹어서 소화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입으로 들어가는 이 음식조차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힘을 주시면 오늘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겸손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먹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먹고 살고 계십니까? 육신의 음식도 우리가 잘 먹어야 하지만 영의 양식, 기도, 말씀, 여러분들 얼마나 그 영적 양식을 잘 섭취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말씀 안 읽어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뉘우쳐야 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힘이 없죠, 그죠? 여러분들 요즘에 위고비 맞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 맞으면 어떻다고 그래요? 살이 빠지긴 하지만 기운이 없다 그래요. 육의 양식도 먹지 않으면 육적인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살고 말씀을 먹어야 사는 영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공급받고 있는가? 나의 힘의 근원, 나의 힘의
도우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가?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두 번째, 무엇을 위한 기도였어요? 죄 사함을 위한 기도였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신자는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양식, 그리고 육적인 양식, 그리고 매일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고백되지 않은 죄가 있다면 마귀는 그것을 이용합니다. 고백하지 않은 죄는 사단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진실되게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요,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의 고백과 회개의 기도로부터 우리의 영혼의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로부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감추지 않고 우리의 그 깊은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다루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7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죄악을 발로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대요. 어떻게 해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할 때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하신대요? 발로 밟는다. 다시 띄워주세요. 발로 어떻게 한다고요? 밟는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죄의 치유가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그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발로 밟으신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어디에 던지신대요? 깊은 바다에 던지신대요.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우리의 깊은 영혼의 문제를 주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가 삶의 깊은 문제를 부모에게 진실되게 고백할 때 어느 부모가 그 자식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부모를 믿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진실되게 고백하는 그 자녀, 눈물 흘리는 그 자녀를 어떻게 부모가 박대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세상은 포기할 수 있어도 부모는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백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토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을 위한 기도, 영의 양식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 그리고 오늘은요,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죄사함을 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이 시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만이 이 시험의 문제를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인 관점에서 공중 권세 잡은 그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들을 유혹하고 시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오늘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영적으로 시험하는 대상들이 있어요. 사단이 넘어뜨리고 어떻게든 죽이려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받은 주님의 자녀. 원래는 사단에 속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자들, 그 자들을 사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만이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험의 문제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매일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적인 싸움을 싸웠습니다. 우리가 늘 넘어지고 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사냥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냥꾼이 총을 2발 쐈어요. 그런데 한 마리 사슴은 완전히 맞아서 사슴이 죽었어요. 그런데 한 마리는 빗 맞았어요. 막 도망가요. 그러면 사냥꾼이 어떤 사슴을 쫓아갈까요? 이미 총에 맞아서 죽은 거는 내 거예요, 그죠? 근데 도망한 그 사슴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사단도 이와 똑같은 겁니다. 이미 자기에게 속한 자들은 유혹하지도 않아요.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죄를 먹고 마시고 그 안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와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주님의 자녀들은 매일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서 건져달라고, 지켜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오늘도 이 밤 여러분들이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시험이 있다는 것은 어떤 사인일까요?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혈 안에 새 생명을 얻은 자녀로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 여러분들 이 시험과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은 지뢰밭 위를 걷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위험 가운데 살아갑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뢰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사는 동안에 매일매일 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때때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2가지로 쓰여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라고 할 때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죠, 그죠?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바치라고 하세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같은 시험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을 보기 전에는 자신의 실력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새학기 때 자기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막 잘난 척하는 애들 보면요, 나중에 시험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애들 없었어요? 잘난 척하는 애들, 그런데 시험 보면 어떻게 해요? 다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이 어떻게 해요? 없어지는 거예요. 시험을 보면 자기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빨리 일어서야 되죠. 자기의 연약함을 알아야죠.
그리고 그 연약감을 주님께 맡기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이어를 만드는 업체가 있어요. 그 타이어를 잘 만들고 나서 바로 보냅니까? 아니에요. 그 타이어를 어떻게 해요? 시험해요. 그 시험을 다 거친 뒤에 보내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그리고 테스트하시고 그 다음에 뭐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시험하시고 그의 분량대로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테스트를 잘 건너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실 때 우리를 테스트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시험에는 교육적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에는 우리를 교육시키고 연단시키려는 뜻이 있어요. 시험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시험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 없었다면, 아픔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며 기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조국 대한민국 전쟁 후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허벌판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골짜기마다, 기도원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그 신앙을 지키며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시험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운 것 중에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들 한번 돌아보세요. 뭐예요? 다 시험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테스트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신기하잖아요. 왜 기쁘게 여길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꼬리표가 때로는 우리를 따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무엇보다 이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분량으로 성장하고 배워가고 깨닫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인가 템테이션, 유혹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은 우리를 자라고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와요? 우리를 죽이고 파멸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테스트, 연단과 사단의 시험과 때로는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뭐를 동산 중앙에 만드셨어요? 선악과. 선악과를 만드시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죽을 것이다,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래 창조된 피조물이다. 나는 주님 아래 거할 때만 참된 평화와 만족을 누릴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창조주가 아니야. 나는 주님 말씀 아래 거해야 돼. 그래야 참된 행복이 있어 라는 것을 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먹어버렸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선포하고 싶었어요. 그때 그 선악과 옆에 있을 때 누가 나타났어요? 하와에게 사단이 나타났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우시고
그들을 연단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무엇을 왜곡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실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뭐예요? 거짓말이고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산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 그런데 단 하나 뭘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이 함께 연결되고 있다. 따라서요, 때로는 우리가 시험과 연단과 하나님의 테스트,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무엇보다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사단의 목을 밟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나 사단으로부터 왔나 여러분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모두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이기면 성장하고 이기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영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 5가지 방법을 짧게 오늘 이 시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예상 문제를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뭘 알까요? 선생님이 어떤 시험을 낼지 잘 알아요. 예상 문제를 아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시험 몇 가지 안 돼요. 예상 문제,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이 있대요?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여러분 예상 문제 다 내드렸어요.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아담을 유혹할 때 선악과가 어떻게 했어요? 먹음직스러워 보였어요. 육신의 정욕을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금식하셨어요. 그때 사단이 와서 무엇을 건드려요? 배고픈 육신의 연약함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 돌로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육신의 연약함과 정욕을 건드리는 거예요. 에서는 사냥을 끝내고 와서 배가 고파서 모의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팥죽 한 그릇을. 삼손은 완벽한 사사였어요. 그런데 육신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장 비참한 사사가 되었어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린다고요? 육신의 정욕.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마다 깨어서 육신의 정욕 때문에 사단의 올무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안목의 정욕입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다고 했어요? 보암직도 했다.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시선으로 보는 것으로 우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여성분들 어때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잘 다녔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메고 있는 그 아름다운 백을 팍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안목의 정욕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그죠? 여러분들은 그냥 검은색 비닐봉지 다녀도 다 괜찮으시잖아요. 그걸 보면 어떻게 해요? 안목의 정욕이 생기는 것이죠. 롯은 어떡합니까? 소돔을 보는 순간 그곳을 향한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갔어요? 소돔 땅과 고모라 땅으로 간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밧세바를 보는 순간 정욕에 넘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천하 만국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다 보여줬어요. 다 보여준 뒤에 내게 절하라 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사단이 시험을 하고 올무를 놓을 때 우리의 눈을 통하여서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목의 정욕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안목의 정욕을 닫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안목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그 자랑거리를 만들라라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여러분들 뭔 자랑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보통 사람들 보면 자기 차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면 맨날 이렇게 차가 탁 놓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그런 친구들도 없고. 그래 SNS에 맨날 그냥 다른 데서 찍으면 되는데 항상 어디서 찍어요? 차 앞에서 찍어요. 차 앞에서 특별히 어디서 찍어요? 경적 올리는 데에 뭐가 있어요, 거기? 여러분 차 없으시고 다 버스 타고 다녀가지고 모르시죠? 그 차 핸들에 뭐가 있어요? 그 마크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동그라미 4개 있는 거, 어떤 사람은 그 동그라미에 별 있는 거, 또 뭐 있어요? 좋은 차 또 뭐 있을까? 하여튼 도깨비 같은 거 이렇게 그려져 있고 뭐 그러잖아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자기 증명, 내가 이만큼 산다, 내가 이만큼 누린다, 나 이런 사람이다 라는 이생의 자랑,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증명하려는 육신의 욕망인 것입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학벌로, 업적으로. 때로는 신앙적인 것도 이 이생의 자랑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금식 기도를 했는지, 내가 얼마나 새벽 기도를 잘 다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마지막 걸음길에서도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서로 싸웠어요. 내가 영의정 될 것이다, 우의정 될 것이다. 뭐예요? 끝까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증명하려는 유혹에서, 이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걸작품이다.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품고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판단,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그 사랑의 음성으로 배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상 문제를 파악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상 문제를 파악했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이 약하고 때로는 무엇이 강한지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뭐에 자꾸 무너지는지, 뭐에 자꾸 쓰러지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알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요, 깨닫게 하세요. 그 전에는 몰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것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약점을 알면 조심하게 됩니다. 미리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이 있는데 자꾸 그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약점을 깨닫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마치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옷을 내팽개치고 어떻게 했어요? 주랭랑 도망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 알고 사단이 그 약점을 파고들 때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유혹 앞에서 서성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유혹이 있는 곳에는 눈길도 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혹 앞에서 서성이지 마세요. 술 문제로 정말로 막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분이 저녁에 술집 근처를 방황하면 어떻게 해요?
서성이면 안 되는 거예요. 담배를 끊고자 하시는 분들, 담배 피우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담배 냄새가 얼마나 고소해요? 이대규 목사가 담배를 피워봤나.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오래 있으면 때로는 담배 냄새가 구수하구나 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담배를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담배 냄새를 맡지 말아야 되죠. 유혹 앞에서 서성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유혹 앞에서 계속 서성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집 앞에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절대로 저기 가지 않게 해주세요. 왜 그래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것은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컵을 모서리에 두는 것과 똑같아요. 깨지기 쉬운 유리컵을 왜 모서리에 둬요? 어디다 둬야 돼요? 중간에 둬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들은 알잖아요. 자녀들이 여기 컵을 끝에다 놓으면은 금방 탁 치면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아유, 저거 깨지겠다라고 하면 제가닥 넘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컵을 안에다 두는 것이죠. 깨지기 쉬운 유리컵을 모서리에 두지 마시고요,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치우십시오. 안전한 공간에 두시면 됩니다. 유혹 앞에서 서성이지 마십시오. 멀쩡한 길을 놔두고 진흙탕 위를 걸어가면서 내 발에 흙이 묻을까 걱정하시는 삶을 사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 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가까이 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그래요. 우리의 존재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유혹 앞에서, 죄 앞에서 서성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죄와 가까이 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로 도망가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서성거리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 초기에 진압하셔야 합니다. 초기에 어떻게 하라고요? 진압해야 돼요. 시험이 오지 않으면 제일 좋지만 시험이 오고 사단이 유혹할 때 어떻게 해요? 초기에 진압하는 거예요. 안 돼! 라고 하고 초기에부터 아예 생각의 싹을 잘라야 합니다. 여러분들, 심정지가 왔을 때, 심장마비가 왔을 때 몇 분 안에 막 심장 마사지를 해야 된대요? 4분 안에 해야 된대요. 그것을 지나치면 어떻게 해요? 심장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뇌를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진압해야 돼요. 그래야지 영적으로 살게 됩니다. 마틴 루터의 이야기 유명하지 않습니까?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다, 그렇죠? 근데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 된다. 여러분들, 초기에 죄를 진압하고 초기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죄의 길이 나지 않도록, 뿌리가 깊어지지 않도록. 보세요, 뿌리가 깊어지면 캐내는데 어려워요. 뿌리가 깊어지지 않도록 미리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초기에 죄의 뿌리를 기도로 뽑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기도. 네 번째, 담대하게 사단과 대적하셔야 합니다. 도망치셔는 안 돼요. 담대하게 싸우셔야 합니다. 시험이 왔을 때 마귀와 무조건 대적해야 합니다.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이미 시작된 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할 수 있대요, 없대요? 있대요.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안 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그 다음부터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들, 죄 때문에 쓰러져 있는 분들, 때로는 삶의 문제 때문에 영적으로 많이 공고하신 분들은 어느 순간 이 죄의 문제, 삶의 문제 앞에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는 분들을 보게 돼요. 나는 이제 할 수 없어. 나는 이제 버린 인생이야.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 라고 문제의 유혹 앞에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기도로 싸우며 전진할 때에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고 싸우고 기도해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어떻게 하신대요? 어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대요? 피하고 도망할 것이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피해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사단과 맞서 싸워 영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사단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말씀 앞에 사단은 떨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어떤 삶의 문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싸워 승리하고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능히 싸워 이기며 거룩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오셨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싸울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엎드려야 싸우게 됩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